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한 말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선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50페이지 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의 능력. 여러분, 본문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예를 들면서 우리가 입술로 하는 그 말 소리는 1초에 342m를 가고, 그리고 KTX나 SRT 같은 경우에는 시속 300km에서 330km 정도, 305km 정도 간다고 제가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듣고 제게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셔서 그럼 뭐 사람의 말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 제가 말했던 그 KTX나 SRT는 시속 300km입니다. 이 시속 300km를 초속으로 바꾸면 83km 정도가 나와요. 83m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초속 342m입니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입에서 나가는 이 말 소리예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나가면서 별 의미 없이 뱉은 말 소리 같은데 이것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초속 342m예요. 이거는 우리가 달려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SRT도 따라갈 수가 없고요. 비행기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중에서도 전투기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전투기가 마하라고 표현했을 때 그 1마하가 바로 1초에 342m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는 이 소리를 앞지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 소리는 강력하다. 그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한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불신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불순종은 결국 어디서 오느냐 하면 불신에서 오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의 불신, 이게 무서운 이유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절을 가져오면 단순히 부모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단절,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오냐 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의심하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벽을 전부 깨트려야만이 부모님을 신뢰할 수 있는데, 한번 쌓아진 이 의심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 같다가도 나에게 만족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부모님이 나를 만족해 하지 아니했을 때 이 의심은 다시금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은 부모님과 자신 사이만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 사이도 단절시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만 신뢰에서 불신으로 변질시킨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신뢰에서 불신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살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하와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잠들어 있는 그 바로 옆자리에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 가서 만들고 난 뒤에 하와를 데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아담은 자기가 잠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갈비뼈가 하나가 없어졌는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와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그가 하는 얘기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을 정도로 심리적인 사람,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또 아내 하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라고 다시 말하면 그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와는 내 옆에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고 그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나에게선 그만큼 멀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자기 곁에 있는 아내를 향하여 3인칭을 사용한 것을 보면 부부 사이에도 이미 신뢰에서 불신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뢰는 오랫동안 서로를 의지하고 연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에 놓인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들, 그것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그리고 난관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전진하면서 성장하도록 해요. 반대로 불신은 서로를 원망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그리고 연합을 깨트리도록 합니다. 상호간에 연결된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쉽게 주저앉고 포기하고 서로를 원망하게 합니다. 이것이 신뢰와 불신의 차이점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영유아 때의 내면에 새겨지는 양육자의 이미지가 인생을 결정하는 심리적인 틀이 된다.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유아 때의 내면에 새겨지는 양육자의 이미지. 여러분, 보통 이제 산업사회가 되어지면서 아이를 출산하면 이 아이 엄마가 돈을 번다는 이유 때문에 친정어머니나 아니면은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고 자기는 돈 벌러 가요. 근데 여러분,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그리고 또한 아이를 양육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식은 내 아이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한 달이 건너서 있는 아이예요. 정말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껏 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 속에서도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치면 이 아이가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엄마는 뭐냐면 항상 아이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8세, 9세 이렇게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역할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아이가 필요할 때, 아이가 연락할 때 항상 연락을 받을 수 있고 항상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대학교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 1시간 수업 시간이 100분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50분 정도 수업을 하고 한 10분 정도 쉬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가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저에게 강의 섭외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뭐냐면 수업을 하다가 내 아이가 만약에 나에게 전화를 하면 그때는 쉬는 시간이다.
그거 용납할 수 있겠냐.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100분을 다 채워서 나는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수업 중간에 내 아들이 나에게 전화가 오면 그때는 쉬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쉽니다.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이 없대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교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가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에 반응을 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이의 내면에 새겨집니다. 아, 내가 전화하면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를 받더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심리적인 틀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영유아 때의 내면에 새겨지는 양육자의 이미지가 인생을 결정하는 심리적인 틀이 되는 것처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뢰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준다.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준다. 또 앞에 놓인 많은 문제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게 한다. 그래서 아이의 길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는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하면 부모의 말에서 힘을 얻습니다. 동시에 내가 이것을 실패하더라도 내 뒤에는 부모님이 버티고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불신은 염려와 질책의 말로 자녀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힌다. 또한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실패할까 두려워 주저앉게 한다. 또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좌절하고 회피하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고 말하고 들은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은 듣고 말하고 바라보는 대상을 따라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아이를 맡겨놓고 그냥 직장생활 가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젖을 떼는 순간부터 약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 하지마,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몇 번 정도 듣느냐면 약 한 4,000번 이상을 들어요. 이거 하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말을 4,000번 이상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태어나서 젖을 먹는 그때부터 자기가 정상적인 걸음마를 할 때, 걸음을 걸을 때까지 3,000번을 넘어져요. 하지 말라는 소리, 안 된다는 말을 4,000번이나 듣고 걷기 위해서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3,000번이고 그러면 7,000번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그 아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러면서 또 유치원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가 만약에 하지마, 안 돼,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이가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마다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일으켜 준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는 더 빨리 걸을 수가 있고 모든 일에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주저앉았다가 일어나서 걷는 거는 이거는 생물학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리고 함께 많이 놀아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이는 다리에 힘을 얻고 중심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에게
안 돼, 하지 마,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가 봤을 때 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것을 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말입니다. 그래서 52쪽 두 번째 챕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부모가 영적인 사람이면 부모와 자녀는 서로 신뢰하고, 부모가 심리적인 사람이면 부모와 자녀는 서로 불신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쫙 다 나와요. 또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신뢰하는지 불신하는지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말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가 부모를 신뢰하는데 그 부모가 나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축복 자체가 이미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삶 속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부모를 불신해요.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은 나에게는 불신의 말로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는 불신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 안에 강력한 능력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의 문제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하며 사느냐의 문제와 연결되도록 이 땅의 원리로 부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의 문제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하며 사느냐의 문제와 똑같다. 그것이 이 땅의 원리이다. 그러면 우리의 말도 이 원리를 따라야 되잖아요. 이 원리 중에 가장 선한 말, 가장 복된 말, 그리고 경우에 맞는 그 말. 여러분, 세상에 축복의 내용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그 말들을 그냥 귓전으로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말고 그 축복의 말들은 귀를 통해서 내 안에 담고 내 입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의 삶이 나아집니다. 동시에 내 자녀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내 자녀의 삶이 윤택해지면 그것은 부모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 가운데 취하느냐, 내 자녀를 윤택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인데 이것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